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질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죽으셨고 예수님은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하면 아까 제가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십자가를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셨다라는 사실이 먼저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복음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다 드러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복음을요, 십자가의 그 상태에서만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 또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복음은요, 부활로 이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대신 예수님께서 지셨다면 부활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신 게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승리였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신 사실만 만약에 우리가 믿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없었다면 그 죽음은 한 의로운 한 사람의 안타까운 죽음으로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만약에 그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했던 복음은요, 헛된 열심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여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채 죽음의 권세 아래 계속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부활은요, 복음에 있어서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죽음을 이길 소망도 우리 안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도 흔들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 무덤에 갇혀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인은요,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 부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사람들이 보는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의 패배가 아니라 구원의 완성이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는 대속의 사건이었다면 부활은 승리의 사건이라는 사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깨달았다면 부활은 그 사랑이 결코 패배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오늘 이 자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이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우리 귀한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주는가 그 부분을 말씀 가운데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활은요,
사람들이 기대하며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아멘. 여러분, 이 여인들이 지금 무엇을 하기 위해 무덤에 갔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거 아닙니다.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은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갑작스러운 장례 절차도 제대로 하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그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 보면 그들이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어떻게 그 무덤에 있는 돌을 막고 있는 그거로 누가 굴려주리요라는 그 질문을 하는 대화 내용이 또 펼쳐지거든요. 근데 한번 파워포인트 보시겠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 무덤은 돌무덤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돌무덤에 큰 돌이 막혀 있었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로마 병사가 지키는 자리까지 있었거든요. 혹시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가서 부활했다는 거짓된 소문이 날까봐 아예 철저하게 이렇게 막아버린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대략 이 돌의 앞에 무덤의 무게가 약 1.5톤에서 2.5톤 정도의 사이즈래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이렇게 와닿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또 차 딜러 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또 그 무게가 어느 정도라고 차로 비유한다면, 혹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차를 타고 다니시진 않는 것 같아요. 아반떼? 별로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 좀 더 돌 크기가 사이즈가 더 크다면 펠리쉐이드 정도의 무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생각할 때 이 자동차 크기의 무게를 옮긴다라는 것 자체가 엄두가 안 나잖아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남자분들이 아무리 건장해도요, 그거를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돌을 처음에 막은 상태의 무게와 돌을 치우는 거, 그 돌을 치우는 상황의 무게는 완전히 다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돌을 옆으로 옮겨 놓는데 최소한 남자 심이 몇 명이 필요하냐면 최소한 20명에서 25명 정도 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지금 이 돌의 무게를 어떻게 옮기지라고 걱정했던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사실인 것이죠. 또한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 못했다라는 또 강력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알았다면 이거에 대해서 고민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실 것이다라는 기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품고 무덤으로 달려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슬픔과 상실감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여인들만 그런가? 아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자들도 동일한 거 아세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공생의 기간 가운데 뭘 얘기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요. 그리고 죽으심에 대해서 얘기하면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할 거라는 것도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고난을 받을지도 얘기하셨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라는 것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한 얘기를 늘 들었던 제자들조차도 이 무덤의 현장에 제자들은 나타난 제자가 없습니다.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잠깐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요, 3년 동안 전부를 다 드리면서 3년 동안 먹고 자고 옆에 늘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도, 만약에 예를 들어 볼게요. 새벽 예배 나오시고 수요 예배 나오시고 주일 예배 나오시고 그렇게 예배만 드린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의 시간을 비유하냐면 최소한 150년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드리는 그 시간이요, 제자들이 3년 반 동안의 시간에 비교한다면 150년의 시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늘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냥 있었나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도 가까이 봤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같은 경우는요, 자신이 그걸 뗄 때마다 떡이 계속 나오는 그것을 체험했고요. 또 하나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또 만났었고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사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사건도 제자들 눈으로 똑똑히 체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었다면, 조금이라도 그 말씀을 붙들었다면 무덤 가까이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다 흩어졌다. 그리고 다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 낙심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로마 사람들이 얘기하는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이 그 시신을 가지고 훔친 거 도망간 거야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렇게 만들어낸 신화라고 얘기하기에는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애초에 부활을 자체를 기대하지 않았다고요. 더 정확할까요? 기다리지도 않았다고요. 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부활하셨다라는 그 소식을 여인들을 통해서 들었을 때 그것조차도 믿지 않았다고요. 우리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1절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부활하신 사실을 여인들을 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보면요, 굉장히 부끄러운 기록이 아닌가요? 자기들이 얼마나 믿음이 부족한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것이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요, 예수님의 이 부활 사실을 만약에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라면 아마 이 자신들의 수치를 드러내고 싶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오히려 더 포장하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꾸며내는 거거든요. 사실이면요, 꾸며낼 이유가 없습니다. 부활의 사건은 이걸 정말 믿을 수 있을까? 나는 그 정도 믿음은 아니야. 흔들릴 수 있는 영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나는 정말 믿음이 좋아.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은 난 믿어. 라는 그 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은요, 인간의 불신, 절망을 뚫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행하신 구원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믿음의 상태로 부활 사건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을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이럴 때 있거든요. 나는 믿음이 연약해서, 아니면 내 현실이 너무나 커 보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의심하는 상황들이 우리 안에도 똑같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부활은 낙관적인 생각도 아니고, 믿음이 너무나 충만해서야지만 갖게 되는 믿음도 아니고, 내가 너무나 믿음이 연약해서 부활에 대한 것을 못 믿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을 행하셨던 실제의 사건이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실을 먼저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의 사건이다. 내가 믿음이 좋고 나쁘고에 따라 믿어지고 안 믿어지는 차원이 아니라 실제 일어난 사건이다. 두 번째는요, 부활은 하나님께서 남겨진 그 분명한 증거 위에 서 있습니다.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6절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너무 심플해요. 군더더기가 없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해서 그렇지 성경은 굉장히 클리어하게 얘기하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이거보다 더 심플한 게 어디 있어요?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누우셨던 자리가 비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첫 번째 표징인 빈 무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슬픔 속에 생겨갖고 지금 착각에 빠져서 지금 이 여인들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종교적인 환상의 체험을 하는 가운데서 얘기한 내용도 아니고요. 서두에서 같이 얘기했지만 부활은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던 사건이었음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예수님의 시신이요, 그 무덤 안에 그냥 있었다면 기독교의 복음은요, 그냥 무너져 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그 최근에 작년인가요?
부활이라는 영화에 나오게 되면 스토리인 거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문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로마 병사가요. 로마 그 백부장인가요? 그 사람이 찾는 게 뭐냐면 70만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아무리 부활하고 떠들어대도 예수님 시신만 딱 갖다 내면 다 거짓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신을 찾으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으로 펼쳐지는 영화의 스토리인데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떠들고 난리를 쳐도 예수님 시신만 딱 갖다 놓으면 끝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시신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은 무덤 속에 계시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증거는 뭐냐면 부활의 첫 증인이 여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왜 여자들이라고 해서 많은 벌써 3명의 여인들이 가서 보고 있는데 증거되지 않나? 아니요. 유대 사회에서는요. 여자는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자 10,000명이 와서 나는 부활한 거 봤습니다라고 해도 증인으로 채택 안 합니다. 남자 2명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이 여인들이 지금 증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혀 도움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할까요? 성경은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예. 사실이 아니라면 꾸며야 돼요. 그렇죠? 아름답게 포장해야 되고요. 근데 사실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다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사실은요. 뭔가를 설득해야 되고 변증해야 되고 뭔가 유리하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더 정확하게 하면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증언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저는 여기서 보면서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세상이 강하다고 생각한 사람만 쓰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우리가 같이 고난주간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상하게 십자가의 상에서는 사람들이 주목받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구레네 시몬이요. 누가 예상했겠어요? 그냥 그 사람에 대한 소개도 그냥 심플해요. 구레네에서 온 시몬. 그리고 그 사람을 그 옆에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같이 세워주는 그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부활의 첫 증인도요. 누가 이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정말 너무나 연약하고 소외된 이 여인들을요. 오히려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사용합니다. 십자가도 그랬고 부활도 그랬고 항상 하나님은 언제나 약한 자를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왜 위로가 되냐면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꾸 뒤로 물러서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아니 하나님은 오히려 연약한 자도 부활의 증인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면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도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더 강력한 증거 또 하나 얘기할게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증인들을 열거합니다. 베드로, 12제자, 500명의 형제들, 야고보,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에게까지 나타나셨다. 여러분 이게 왜 강력하냐?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30년 후거든요. 대략 30년 후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에게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확인해봐라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같이 강력한 게 어디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 열거한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아니야 나 만난 적 없어 라고 얘기한다면 거짓이겠죠. 또 역으로 얘기한다면 그 사실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실이라는 거죠. 그냥 소수의 제자들만 만났다면 의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만난 사람들만 얘기해도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누가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거짓을 꾸며낼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질문이 생겨요. 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못 믿을까요? 지금 제가 계속해서 논리로 사실로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한다면 왜일까요?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요? 글쎄요. 그 당시에 요세푸스도 그렇고 로마 역사가도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는 내용들의 기록이 있거든요. 증거가 부족해서요? 아닐 것 같은데요. 더 정확하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 아닌가요?
더 정확하게 그 마음의 뿌리는 나의 완악함 아닌가요? 사실은요. 무덤은 비어 있었고 증인들은 차고 넘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거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십자가 앞에는 다 도망갔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자들이 바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잡아서 죽이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변화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들을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끝까지 거부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기 때문 아닌가요? 하나님을 향해 그 마음을 열어드릴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 아닐까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여전히 나는 내 생각으로 문을 쾅 닫아버리는 우리의 상태는 아닐까요?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나눌 때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여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 그냥 막연한 감정도 아니고 믿음 좋은 사람들이 소유하는 그것도 아니고 분명히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또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오히려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연관이 되는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아마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 사람들은 눈으로 목독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이 사건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는 그 질문 앞에서 이 부활하신 주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지금 이 순간에조차도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인 사건, 절망의 사람들이 증인으로 바뀌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그냥 한번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은 끝나지 않고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현장 자리에서도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하나요? 예, 여기 유스도 그렇고 주일학교도 그렇고 우리 어르신도 그렇고 우리는 날마다 살아갈 때요 현실 속에 큰 돌무덤을 다 만나거든요. 아무리 힘을 애써도 그 무덤에 있는 돌을 옮기지 못하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늘 갇혀 살거든요. 또 여기서 기도를 열심히 하신 분조차도요 기도하는 가운데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바로 낙심으로 찾아오는 성도님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리고 전혀 상황이 달라지지 않은 현실들을 우리는 늘 마주하거든요.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생계의 문제, 관계의 아픔, 또 이민자로서 외로움과 불안함 속에 마음이 지치고 때로는 이젠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됐어.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이 문제는 진짜 안 될 것 같아. 라는 그 마음들의 현실 속에 우리도 동일하게 있거든요. 그때 바로 우리에게 귀에 들려오는 부활의 복음의 소식은 뭐냐면 끝난 게 아니야. 지금 끝난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살아 있어.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는 지금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은 계속해서 얘기하시고 아니 끝난 거 아니야. 살아 있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면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다면 절망이 결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면 우리의 눈물도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면 우리의 기도도 허공에 흩어지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면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한 하나님 교회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야. 이 땅이 전부가 아니야. 지금 막혀있는 문이 마지막이 아니야. 지금 흘리는 이 눈물이 결코 끝이 아니야. 분명히 그 무덤을 옮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죽음의 권세도 깨트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끝이라고 말하는 그 시간에 새벽의 미명에 새벽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낙심할 때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좌절할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인 건 뭐냐면 우리가 잘 하는 단어가 뭐죠? 죽겠다라는 단어입니다. 배고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근데 여러분 죽겠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죽게 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때 죽겠다, 죽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죽게 있다. 나의 이 모든 상황들이 다 죽게 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아마 편안한 가운데 예배 드리시는 분보다는 여러 가지 힘든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어느 날은요 새벽에 너무 잠이 계속 깨는 거예요. 몸은 너무 피곤한데. 그럴 때 있잖아요, 성도님들. 갑자기 새벽 1시에 깨고 2시에 깨고 3시에 깨고 4시에 깨고. 그러면 저는 몸이 너무 피곤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아 왜 이렇게 자주 깨지?'라고 생각하면 그때 조용하게 그때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성령의 음성은 뭐냐면 잠을 못 자고 근심하고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다. 그러면 저는 그 대상이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예배 자리에서도 동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을 짓는 성도님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눈물을 흘리면서 시간을 보내시는 성도님도 계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부활의 주님으로 찾아와 주시고 더 이상 그 절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살아있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들려지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얘기하셨지만 우리에게는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살아있다. 예, 그 말씀을 붙으셨으면 좋겠어요. 부활은 단지 죽은 후에 천국 가는 소망만이 아니라 오늘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기도의 자리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고 또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더 이상 이제는 무너지는 삶에 계속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필립 얌시가 쓴 책 중에 예화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그 예화를 보면서 많이 도전도 되고 생각하는데 한 가정에 휴스턴에 사는 가정인데요. 한 가정에 한 아이가 고등학생 아이가 스키를 타다가 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 사고를 당해서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의사가 봤을 때는 도저히 이걸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부모가요.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 가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도저히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그 가족이요. 이런 결단을 합니다. 장기 기증을 하자. 아무래도 뇌사 상태니까 살아 있을 때 장기 기증을 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살아 있는 것 중에 다 장기 기증을 합니다. 심장, 안에 있는 장기, 눈 모든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 기증 사인을 하게 되고 이제 그 아이는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 부모가 그 결정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누군가에게 그것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장기가 다 이제 흩어지게 되죠. 미주 전 지역에 그 필요한 사람들 대상자들. 그래서 한 애리조나 지역에 한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너무 약해서 근육 무기력증이 있는 거예요. 제대로 앉아서 식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아이예요. 그냥 늘 축 늘어져 있는. 근데 그 아이에게 심장이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애리조나에 있는 그 부모, 심장 이식을 받은 그 부모가 연락을 해온 거예요. 우리 집에 한번 초대하고 싶다고. 그래서 휴스턴에 있는 이 가정의 부모와 또 애리조나에서 이제 만나게 하는 그 장면을 실제 TV에서 방영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 앞에 이제 도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집 앞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누르는 순간 그 남자아이가 문을 열고 누구세요? 하고 나온 거죠. 근데 그 엄마와 아빠는요 마음이 울컥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의 안에 있는 심장이 자기의 딸 아이의 심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가워하고 안아주고 이제 자리에 앉게 됐어요. 그래서 애리조나 그 부모님이 심장을 준 그 아이의 부모에게 선물을 하나 줍니다. 근데 그 선물을 딱 열어보는 순간 울컥합니다.
그 선물이 뭐였냐면요, 청진기였어요. 그 청진기로 자신의 아이의 심장에 대보시라. 그래서 그 엄마가 그 아이의 심장을 대는 순간 심장 소리가 너무 크게 잘 들리고 그래서 울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의 심장은 자신의 딸아이의 심장.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큰 뉴스화도 되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저는 이 예화를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까 예배에 생각했던 마음. 이 예배의 자리에 속에 여러분 가슴 속에도 부활하신 주님의 심장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듣는 시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심장은 우리의 육신의 그 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에게 이식시킨 사건이고 그 심장이 우리 안에 살아있고 역사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 심장이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부활의 소망을 다시 한번 누리며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